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철학 교수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큰 병에다가 골프공을 잔뜩 집어넣으시면서 하는 설교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제 자신이 하루에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병을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인데 하루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잠자는 거 있고 먹는 거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시간을 다 쪼개다 보면 우리가 정작 써야 할 시간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놓으면 8시간 정도뿐이 안 남아요. 거기에 또 그 8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생활에 바쁘다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순서를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인데 바빠서 막 뛰어나가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병에 한번 담아보겠어요. 순서 없이. 이제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모래라고 생각을 하고 모래 좀 담아보고 그 다음에 뭐 장 보는 일 뭐 여러 가지 낮잠 자는 일 또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다 다 담아봤어요. 이렇게 다 담다 보니까 자 이거를 다 해서 담고 나니까 제가 할 일들은 거의 다 이제 자질구레 하는 일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작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여기에다 담으려니까 이게 안 담아지는 거예요. 닫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내 생각 뒤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은 있지만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큰 공들을 먼저 집어넣어 봤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면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죠.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 굵은 것들을 먼저 해놓고 나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찼어요. 꽉 찼죠? 그런데 이렇게 꽉 찼다고 느껴지는 이거에도 또 우리가 더 여유 있게 자잘한 것들을 더 해서 이 병을 꽉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꽉 찼습니다. 이제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열심히 해서 꽉 채웠는데 그 다음에는 꽉 찬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잔의 이거를 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어봤어요. 그것도 다 들어가요. 자, 제가 보여드린 이 큰 공들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이 조약돌이나 또 모래들이나 조약돌 같은 거는 우리가 가족한테 쓰는 시간들
또 열정, 직장과 친구들, 교회 봉사 이런 것에 의미해서 모든 것들을 또 그 안에다 채워놓고, 또 모레는 그 외에 우리가 자질구레한 것들, 집안 취미, 도서, 음악 이런 것들 이제 또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두 잔의 그 차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었는데, 그 차는 여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꽉 채웠지만 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택해서 또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차를 나누면서 또 안부도 묻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여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이것을 차곡차곡 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탁탁탁탁 맞춰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허겁지겁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복잡하게 시작한 날은 모든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고 나면. 그리고 죄책감이 늘 있어요. 아유,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나갔네, 말씀도 안 받네, 그런 생각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를 거르고 말씀 읽기를 거르고 그리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까지 심어주는, 그게 그 사단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사단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 거르고 세네 번 거르다 보면 저희 마음이 무뎌지고 또 그렇게 바삐 휩쓸려서 사는 생활에 금방 익숙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요즘에 뭐 이볼라, 뭐 기근,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 세상 끝이 왔구나 하는 거를 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각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 끝이 가깝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건강교육을 하고 정말 어느 교회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래 우리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또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같이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그 영생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무척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 어떤 때는 참 부끄럽고 또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하루를 지내놓고 뒤돌아보면 죄책감에 참 많이 얽매이는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뭔데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뭔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면서 얘야 그러지 않았을 걸 그랬구나, 너 왜 그랬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성격이 나쁘니까, 제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확 튀어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남을 아프게 하는데, 또 남이 그렇게 나한테 하면 내가 아파서 또 가슴 앓고 이러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를 볼 때 참 내가 이 하루를 계획 있게 무엇이 우선인지 내 삶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매일매일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또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우리 다 하늘나라 가자 하는 그날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정말 저희가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힘들고 정말 많지 않은 그런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있든지 우리 교회에 마음을 합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격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